우리 한번 자유업뒷분이랑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여행자로 왔습니까? 순례자로 왔습니까?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순례자보다는 여행자에 가까울 것 같고, 또 주님의 은혜를 알고 믿고 영적으로 조금 더 성숙해지고 뭔가 인생을 알게 되면서 인생은 여행자가 아니구나, 순례자구나. 그래서 순례자는 어떻게 합니까? 뭔가 깨닫고 발견하고 성숙해가고 더 어떤 완숙해지는 그런 모습을 갖겠지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여러분은 우리 청년들은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구하다 보니까 어떤 게 강하겠습니까? 요구한 대로 안 되어지면 불평하고 또 탓하고 어떤 자책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행자는 늘 불평할 거를 찾지요. 여행하면서 잠자리가 불편하면 또 먹을 것이 마땅치 않으면 그렇게 불평하고 또 원망합니다. 더 편한 것 없을까? 더 좋은 것 없을까? 더 맛있는 데 없을까? 그거를 찾게 되지요. 여행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순례자의 삶은 어떨까요? 순례자의 삶은 누릴 수 있는 것에, 먹을 수 있는 것에, 지금 내가 누워서 잠을 잘 수 있는 것에 늘 감사하죠. 그 자그마한 공간이라도 내게 허락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죠. 그 장소마저 허락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니까? 잠잘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순례자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행자는 더 편한 데 없을까? 더 좋은 시설 없을까? 더 맛집이 없을까? 찾아다니죠. 그게 여행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여행자로 보내진 것이 아니고 순례자로 보내받은 줄로 믿습니다. 순례자는 보고 듣고 깨닫고 그래서 뭔가 내 성찰하고 내가 더 성숙해지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늘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꿈을 꾸게 되고 목표를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에 우리 가수가 있는데 그 노래가 산다는 거, 그 노래도 있지요. 아십니까? 다 모르는 것처럼 나만 아나?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산다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를 자고 깨어서 살아가는 거, 그건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되어지죠. 우리 복음성 우리 찬양에도 있는데요. 내가 살아간다는 것, 이게 당연한 게 아닌데 우리는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하루가 내게 주어지는 그 모든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면 어떨까요? 감사함이 없겠죠. 그죠?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는 가장 인기가 많았던 곳이 어디였을까요? 예수님의 초기에 인기가 많았던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물론 어렸을 때는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명절 때 가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을 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매력에 빠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에 사람들이 다 매료되어서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인기를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가? 예수님은 또 갈릴리로 가십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는 예수님의 자라신 고향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읽었던 46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보면 44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막 인기를 누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막 예수님을 추앙하고 그 인기가 대단했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갈릴리로 가십니다. 자기 고향으로 가십니다. 왜요? 고향에서 더 인기 많고 더 영접을 많이 하고 환영할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오히려 높임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할까요? 왜? 다 알아서?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너 어떻게 자랐는지 다 아는데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빨개 벗고 목욕하는 거 내가 다 봤는데 너 코 찔찔이 코 흘리고 다니는 거, 너 엄마한테 뒤지게 혼났던 거, 너 밤에 오줌 싸가지고 그렇게 창피당했던 거 다 아는데 어린 과거가 다 알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뭔가 좀 어른이 되어서 한가닥 해도 그냥 나랑 별 다를 바 없는 그렇게 자랐고 그런 애고 네 집 몇째 딸, 몇째 아들 그러니까 지극히 평범하죠. 특별하게 생각이 안 들고 귀하게 생각이 별로 안 들죠. 그냥 나랑 동급으로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서는 아무리 탁월한 그런 실력자와 능력자가 나타나도 별로 그렇게 인정을 못 받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가십니다. 근데 갈릴리로 가셔서 45절에 보니까 그 말씀하시기를 그래요. 갈릴리의 이름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45절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한 이유가 뭐예요?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다 보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번에 영접하게 된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갈릴리 사람들은 왜 이전에는 영접하지 않았다가 이때는 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했을까요? 왜? 갈릴리 사람들은 그런 이유가 있겠지요. 자기들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한 영접이에요.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48절에 보면 기적과 표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은 했지만 그 영접한 이유가 뭐예요? 기적과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신기한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게 잘 보이면 내게도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가문에도, 우리 가정에도 이러한 신기한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예수님께 잘 보이면 내 인생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구나. 고향 사람인데, 옆집 사람인데, 우리 친구, 내 아들 친구인데 잘 봐주지 않을까? 그런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런 의도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지만 오늘 갈릴리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수님을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고 환영을 받지 못하고 영접을 받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환영을 받습니다. 영접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영접을 속셈을 다 아셨죠. 이런 너희들의 그런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한 나를 그렇게 영접하는 거 내가 다 알아.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가 다 전부 다 아실 거를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추고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셔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바라고 몇 날 며칠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그 때가 되어서 응답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거는 내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이루어지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었을까? 믿을까? 앞으로 계속 믿을 수 있을까? 그게 진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는데 가버나움에 사는 한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는 당시에 그 세관이 있었고요. 국세청 같은 그런 곳이 있었고 또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그런 그 주둔지가 이 가버나움에 있었어요. 이 왕의 신하,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왕의 신하입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있는 갈릴리 가나까지는 한 38km 정도 거리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길도 잘 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참 꼬불꼬불 길을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서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왕의 신하, 그 당시에 왕의 신하,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 우리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 왕의 이름이 누구예요? 헤롯 왕이죠. 헤롯 대왕.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유대와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해서 2살 이후의 어린아이들은 다 죽입니다. 그 헤롯 대왕이에요. 무시무시한 왕이죠. 근데 그 헤롯이 죽고 새로운 헤롯이 등장하는데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데 이 헤롯의 아들이에요. 이 헤롯 왕에게는 4 아들이 있었는데 이 4 아들에게 각각 이렇게 지역을 떼어서 한 지역씩 맡겨줍니다. 그 4 아들을 한 사람을 세워서 자기의 왕위를 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나라를 4등분해 가지고 4 아들에게 각각 주었어요. 그래서 이게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4분의 1 왕이에요. 4분의 1 왕. 이 갈릴리 지금 예수님이 했던 이때에 헤롯 안티파스 그 왕의 신하예요.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어떤 야심을 갖고 있느냐 하면 나는 4분의 1로 성이 안 차.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전부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고 싶어. 그런 야망을 가진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왕위에 도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다 죽이는 거예요. 충성심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잔인하게 처벌하고 잔인하게
이 백성들을 그렇게 대하면서 자기의 왕권을 점점 늘려가고 자기에게 충성맹세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왕의 신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충성맹세하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정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그 한 사람에게 걸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다른 왕은 있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가서 무릎을 꿇었다? 이거는 그 왕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나에게밖에 무릎을 꿇지 않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꿇어? 그러면 그 사람이 너의 왕이야? 그러면 그 즉시로 그는 처벌되는 거예요. 그런 왕의 신하예요. 그 왕의 신하가 어떤 아픔이 있었습니까?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었다는 그것이 아니라 병이 들어서 회복이 불가능해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이르는 거고 점점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의 신하가 얼마나 다급하고 조급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가정에 굉장히 큰 위기겠지요.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자식이 죽는 그 모습을 지켜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일 거예요.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서 무릎 꿇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간청합니다. 예수님을 청하되,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미완료 시제, 이건 그냥 한 번 내 아들이 죽게 됐으니까 우리 집에 오셔서 좀 내 아들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세요, 한 번 요청한 것이 아니고 거듭 몇 번 간절히 요청하고 또 요청하고 그 예수님 앞에 자기의 머리를 조아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라면 주저하지 않고 다 했던 사람이에요. 이 헤롯 안티파스의 왕의 신하가 그 사실이 알려졌으면 자기 생명이, 자기의 모든 관직이 다 박탈될 줄 알면서 왜? 자기 아들 살리고 싶어서.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자기가 모시는 왕, 그동안 자기가 자기의 전 생명을 다 바쳐서 한 사람 왕으로 삼고 그 왕이 전체 나라를 다스리는데 자기가 온 목숨을 다해서 바칠 그 왕은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자기의 그 아픔과 괴로움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왕이었어요. 왕의 신하. 자기 생명을 바치기로 했던 그 왕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왕이었던 거죠. 그 왕의 신하, 그 가정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 아픔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자기 생명을 바쳐서 왕으로 섬길 그 왕은 해결해 줄 수 있는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그 자기의 가정의 아픔과 괴로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 유일한 왕이라는 거. 이 신하가,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다. 이것은 이제는 내 진짜 왕은 헤롯이 아니고 예수님 당신입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이 신하가 예수님에게 가서 얼마나 절박하게, 자식의 위기 앞에서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가서 그렇게 합니다. 오셔서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고쳐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런데
5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고 가더니.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 53절에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 집에서 아이가 살아났다는 거, 깨어났다는 거, 건강이 열이 내리고 건강이 회복됐다는 것을 아버지에게 알리기 위해서 종들이 오다가 종들과 이 왕의 신하가 만났어요. 주인님, 아들이 살았습니다. 아들이 깨어났어요. 그랬더니 그 왕의 신하가 그래요. 언제부터 그랬어? 예, 어제 7시쯤 돼서요. 그랬더니 그 시간이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그 말씀과 같았던 때예요. 그래서 53절에 보니까 그 온 집이 다 뭐 했더라? 믿으니라. 그냥 우연히 아들이 살아나고 아들이 병이 고쳐진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아이가 살아나고 고쳐졌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온 집이 다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여러분, 표적이 뭐라 그랬어요? 표적이 뭐예요? 어떤 의도를 가진 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가진 그런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표적.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어떤 의도? 예. 이야기했죠. 당시 최고의 절대 권력자 이 신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같은 존재, 하나님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가? 헤롯 안티파스가. 그런 신하가 자기가 모시는 왕의 말을 믿는 것보다 누구의 말을 더 믿었습니까? 누구의 말을 믿고 순종해서 갔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진짜 왕은 헤롯 안티파스가 아닌 우리 가정에 내 인생의 진짜 왕은 따로 있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표적.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것은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거 어떤 의도가 있을 거예요.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의 병 고침을 통해서 어떤 표적,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을까? 그렇죠? 자기가 목숨을 걸고 섬기는 왕은 병든 아들을 자기 가정의 그 위기, 문제 해결을 하지 못했고 어떤 위로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 가정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신하에게 예수님은 기쁨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당시에 백성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그에게 의해서 죽어난 사람은 수천 명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기쁨을 빼앗기고 기뻐할 수가 없겠죠.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서 죽든지 아들이 죽든지. 이 당시의 왕은 백성들의 기쁨을 빼앗아 갔지만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기쁨을 다시 되돌려 주셨습니다. 이 왕의 신하에게 기쁨을 돌려주고 왕의 신하인 이 가정에 정말 오래 살고 볼 일이다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이 아들이 살아났다는 거, 우리 가정에 이런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이거는 그 가정에 두고두고 자랑하고 증거할 그런 어떤 간증거리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그 가정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가정의 진짜 왕은 예수님입니다. 그거를
간증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참된 왕입니까? 헤롯입니까? 예수님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절대 권력자로 보면 헤롯이에요. 그러나 백성들에게 그 아픔과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예수님을 통해서 헤롯이 진짜 왕이 아니고 진짜 왕은 예수님이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왕은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짜 왕은 누구입니까? 내 삶을 결정짓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순간순간 선택을 결정할 때에 과연 나는 무엇에 의해서 선택하고 무엇에 의해서 내 삶을 결정하고 하루에 온통 나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게 우리의 왕일 텐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왕일 텐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지금 왕 삼고 있습니까? 학생은 공부를 해야죠. 근데 공부에 빠졌습니다. 하루에 공부하느라고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왕일까요? 여러분, 직장 생활합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고 사업도 합니다. 그러면 막 사업해서 막 돈 버는데 잘 집중합니다. 그 하루 동안 내가 뭘 선택하고 방향을 잡고 하는데 물질을 쫓아가고 사람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바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에 그런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주지 않는데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공부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 좋지만 공부에 빠져서 하나님이 내 미래를 선택하고 미래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도움과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이 왕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돈 버는데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바쁘게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내 모든 삶의 영향을 단 10%도 1%도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과연 여러분의 왕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진로를 선택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내 미래를 선택하며 갈 때 진정 하나님이 왕 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왕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선택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그래서 선택하고 그래서 방향을 잡고 나가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왕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환영하지만 그 군중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외쳤던 사람들 아닙니까? 왕이 따로 있었던 거죠. 우리 마음에 두 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예수님밖에 우리의 진짜 왕은 없습니다. 내 인생의 기쁨을 회복하고 내 인생의 그 모든 아픔과 응어리들을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인생을 기쁨으로 평안으로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도, 좋은 직장도, 좋은 학교도, 돈을 많이 번다고 그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진짜 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늘 내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자신을 살펴가면서 늘 하나님께 속해 있기를 원하는 사람. 그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왕 삼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냥 예배 하루 드렸다고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왕으로 나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왕 중에 왕이고,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학업과 또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을 왕 삼으시는 귀한 복된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과 비전과 꿈이었다면 진정으로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에게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가 아니라면 과연 우리의 인생 왕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진짜 임금은 누구입니까?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참 연약하고 무지하고 무능력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순간순간의 삶을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세상 모든 선택의 기준이 세상 것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지 않았고 되실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왕의 신하였어 예수님을 통하여 기쁨을 회복하고 평안을 회복하고 그 가정에 큰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어진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하늘께 소망교회 온 성도들,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삶에 주인 되어주시고 임금 되어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 막아주시고 이 세상 것들 하나님 다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다스려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통치해 주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시민권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은 너의 산성, 너의 산성, 주님은 너의 요새, 주님은 너의 요새, 주님은 너의 소망, 너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는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통하여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이 험한 세상 저희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진리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이 오늘도 이 세상 것들이 우리의 왕이 아닌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한 분뿐이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하늘뜻 소망교회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과 세계 평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